샬롬, 날마다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이끄시며 당신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가르치고자 한 한 가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시며 죽음이라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믿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죽고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를 향해 이렇게 기록하죠. 4절을 같이 볼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전제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그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손주였던 요아스와 아주 비슷하죠. 나이가 어려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리더들을 그들에게 붙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우시아가 통치하는 동안 나라를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아스돗에 그 성벽을 헐고 그들 가운데 남유다의 성읍들을 세우고 7절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강성함을 허락하시게 되어진 거죠. 10절을 같이 볼까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죠. 군세력을 통한 이 나라의 안전과 먹고 사는 일상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요롭게 이렇게 베푸시고 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시아 왕도 그들의 선조 왕처럼 16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전에서 이 제사는 오직 아론의 자손들, 이 대제사장만 감당할 수 있었는데 왕이 직접 들어가 분향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만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우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19절을 같이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의 벌이 그에게 임한 거죠. 나병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병으로 당시에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별궁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를 향한 마지막 기록을 보세요. 23절 볼까요?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이 접한 땅은요, 들판이나 바깥들을 말하는 것인데 나병으로 왕들이 있는 묘실에 묻히지 못한 것이에요.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나병 환자 우시아.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후대들에게 기억될까요? 기도의 사람 누구누구?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 아니면 돈을 밝히는 누구누구? 싸움쟁이 누구누구? 분란을 일으키는 누구누구? 오늘 저는 여러분이 후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